마태복음 19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따랐는데 여기서 큰 무리라는 것은 그 몇백 명 이 정도가 아닙니다. 큰 무리는 몇천 명, 심지어는 몇만 명 이렇게 엄청난 수가 따랐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크게 하신 사역이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병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을 우리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복음 전파. 근데 이 세 번째, 이 병 고치는 사역을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모든 많은 교회들이 이 세 번째 사역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제일 큰 이유라고 제가 보는 생각은 이 병 고치는 사역은 특별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역인데 병 고치는 일은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아니지만은 들은 이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쇼크됐던 말이 이 말이에요. 저로서는 쇼크죠. 그 무슨 말씀이냐? 병 고치고 병 고침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과 같은 일이다. 저한테는 이게 참 쇼크였어요. 네, 그 쇼크인데, 그 왜 쇼크인가? 우리는 구원은 참 쉽게 받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그 구원의 초청을 합니다. 구원의 초청.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손을 들라, 일어서라, 나와라, 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이 불못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이. 그런데 병 고치고 병 낫는 거는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병 낫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죠.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의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려운데 이 구원 안에 이 병 고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히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은, 네, 이 사역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네, 특정 인간들만, 사람들만, 은사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사역이 될 때까지, 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많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병이 많다는 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인들은 몰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병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 모세 때부터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여러분 또 이 만져야 될 거,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마셔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될 거,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은 푹 쉬는 날이 있고 그래서요. 어떤 민족보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건강하고 건강식으로 먹었고, 튀김이 어디 있습니까? 튀김도 없고, 돼지고기 이런 거 근처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병이 많았을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 광야 시절 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추위와 더위를 해결해 주셨고 물도 해결해 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 저들의 옷이 낡질 않았어요. 저들의 신발이 낡지 않았어요. 저들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들은요 옷이 안 달았어요. 그 시편에 보면 신발도 안 달았어요. 병든 자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들을 먹고 마시는 거,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해봐.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걸리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도 병이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 푹 쉬는 날이 있어도요, 병 걸려요. 참, 이렇게 병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답니다. 그 맞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맞으셨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맞으신 그 39대 그 채찍질, 그 로마 그 군인들이 말이에요. 포악한 인간들이 그냥 예수님의 등과 온몸에 채찍질을 가했는데 그것도 보통 채찍질입니까? 끝에 그냥 쇠, 뾰족한 고리, 낚싯바늘 같은 거를 잔뜩 해가지고요.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을 그냥 꽉 잡아가지고 뜯어내는 고통인데 그거 맞은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많은 병에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치르셔가지고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 대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대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해결 안 해주셨겠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 대가가 뭡니까?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창식을 할 때 떡을 먹으면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찢으셨어요. 찢었다고요. 떡을 찢었어요. 그 찢긴 건 뭡니까? 그냥 주면 되지 왜 찢어서 줍니까? 그 몸이 찢겼다는 거예요. 왜 찢기셨어요?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해서. 이거를 믿어야 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은 사람은 이제 손을 얹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의심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낳고 안 낳고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가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자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나은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으면 손을 얹고 기도를 못해요. 그냥 말씀만 아는 거예요. 경험은 못하고,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본인도 아프고,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도 못해주고 그러다가 천국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